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요셉을 통해 미리 그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구별하신 후에 이루셨습니다. 혹자는 이때 내려갔던 야곱 가족이 70명이었는데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장정만 60만,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 가까이 번성한 것이 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그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다, 강하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 5번의 표현을 나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이 나타났음을 강조하며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셨는데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표현이 의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엄청난 기근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인물을 후대 왕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이죠. 야다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봄으로써 알다, 또한 들음을 통해서 알다, 실험을 통해 알다라는 용도로 성경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한 친분을 맺다, 더 나아가서는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요셉에 대해서 친근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왕이 등장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왕은 요셉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 그는 분명히 애굽에 큰 획을 긋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일을 하고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요셉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출애굽의 연대 시대를 이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이른 출애굽설과 늦은 출애굽설이라고 구분합니다. 이른 출애굽설은 그 주전 15세기경 1450년경을 이렇게 출애굽한 시기로 보는 이 학자들의 견해를 이른 출애굽설이라고 하고, 이 늦은 출애굽설은 이제 주전 13세기 주전 1250년경을 이 출애굽 시기로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늦은 출애굽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이 13세기 때 이 애굽의 왕이 이 람세스 2세인데 이 람세스 2세 때는 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애굽 땅에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인 고고학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건설했다라는 이 구절을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늦은 출애굽설의 연대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 출애굽부터 다윗과 솔로몬 이 왕정 시대 사이에 위치하는 이 사사 시대의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것이 이제 주전 1000년 인근이고,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의 즉위에서 이제 4년이 된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이 966년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바라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사기가 이제 입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때 이 300년이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의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른 출애굽설을 그렇기 때문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된 966년을 기준으로 이제 열왕기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를 480년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 입다 시대를 주전 1100년경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0년이라는 것을 볼 때 이제 1450년경쯤에 출애굽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출애굽을 이 이른 출애굽설로 바라보았을 때 국고성 비둠과 이 라암셋은 오늘날 그 람세스 2세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이룬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을 아마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람셋을 언급할 때는 원래 그 람세스의 집 피람셋이라고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것도 이 역사학자들이 주의 깊게 보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것은 람세스의 집이 발견된 그 칸티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른 출애굽설의 관점으로 볼 때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이 요셉이 있던 시기에는 이 힉소스 왕조였던 것이죠. 힉소스 왕조는 이 셈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왕족입니다. 이들은 원래 애굽 북쪽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된 전차와 마병 부대를 이끌고 1650년경에 애굽에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된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 유목민족으로 번성하여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도 셈족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남쪽의 테베를 수도로 한 이 남부 이집트 토착 세력이 다시 이 왕조를 물리치고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셈족 왕과 힉소스 왕조를 이제 애굽에서 축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존의 순수한 애굽 혈통이었고 그들에 의해 부활된 이 왕조는 당연히 이방민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이러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로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아춤이라는 단어인데 강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많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역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게 느낀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권세 같은 그런 물리력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육의 활발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수적인 많음을 통한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실 이 실제적인 수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애굽 사람들에 비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강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급속한 성장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힉소스 왕조와 손을 잡고 안에서 내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가 두려워하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조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을 지원하여 적이 될까 이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내쫓아 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도 안 되고
또한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번성해서 그 외부의 세력과 결탁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남겨는 두되 세력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내놓죠. 첫 번째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건축하게 하니라.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부터 벽돌 만들기부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까지 모든 것이 다 엄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삶이 무거워지고 빡빡해지면 사람들의 여유가 없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더 힘들게 못 살게 굶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성을 만들게 합니다. 국고성은 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죠. 그래서 흙을 지디겨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러면 낮에 고된 일을 해서 일하고 난 이후에는 저녁에는 피곤해서 금방 골아 떨어져 잠에 들 것이고 피곤하면 아마 출산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은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정책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단칸방에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자는 시절에서도 어떻게 부부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많은 형제들을 낳은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생각해 봐도 바로의 전략은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더 강한 핍박 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때 이 산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리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크고 장성하게 되면 군사력으로 배급의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한 핍박 정책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는 그들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니까 이러한 반인륜적인 계획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로의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3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다. 세 번째,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중 첫 번째 문장은 이 긍정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다라는 것은 강한 부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문장에서는 긍정 동사를 사용해서 산파들이 크게 두려워했음을 강조하고 애굽 왕을 주어로 하는 문장에서는 부정 동사를 사용함을 통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앞에 두 문장의 결과로서 다시 긍정하는 동사로 살린지라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자는 긍정과 부정을 교차시켜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추궁하는 바로에게 대답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일정에 따라 가보면 벌써 다 나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까지도 거역할 수 있다는 강조점이 있는 것이. 또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산술적으로 뛰어넘는 폭발적인 인구 성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이 산파들이 대답한 것처럼 실제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아가 급격히 빠르게 자라 출산이 빨랐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인구의 수가 번성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이 그렇게 바로의 명령에 불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인간의 법에 순종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질서에 대해 맹목적으로 충성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권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군인들이 성전 경비대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들이 밝히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듣지 아니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할 때에는 성도 개인이나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일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로의 남자아이 살해 명령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리는 것이고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이 멸망받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히브리 산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손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갔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핍박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누린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 이 셈족 중심에서 남부 이집트 토착 왕조를 중심으로 권력이 바뀌게 되고 이 정치 권력이 변동되면서 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명령을 내린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로가 어떠한 왕인지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트모스 1세다, 3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자 모든 실권을 가진 권세자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당시의 산파들은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왕의 명령 하나면은 그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지만, 하지만 성경은 바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데 비해서 이들의 이름은 당당하게 시브라와 부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권세를 가졌고 어떠한 명예와 부를 가졌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의 신앙과 행동이 칭찬할 만한 것임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해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모범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버티고 견딜 수 있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감을 통하여 지적인 안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새롭게 다가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자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신앙을 바로 지킬 때 탄압을 받아왔어요. 세속화되고 평안해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 권력을 잡았지만 그러할 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졌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이제 막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조셉 스크리븐 목사님입니다. 스크리븐은 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일랜드 최고 명문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직업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것을 포기하고 문학을 전공하여서 교직에 몸담고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1843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앞두고 이 스크리븐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이 약혼자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그만 강으로 떨어져 익사해버리고 마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강 저편에서 사고를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스크리븐은 큰 충격에 휩싸여서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나고 1845년에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그는 캐나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게 되고 이 낯선 땅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펜켈리 집안의 가정교사로 일을 했는데 이 펜켈리 집안의 친척인 이 엘리자 로슈라는 이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연인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결혼을 앞두고 이 약혼자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녀 둘을 잃고 굉장히 깊은 절망에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머니에게 갈 수 없던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스크리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그의 가슴속 깊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편지와 함께 찬송시를 써내려간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가사인 것이죠. 우리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의 비극은 오히려 스크리븐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최악의 상황을 이겨낸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핍박과 야유를 받고 경찰에 연행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나눠주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언젠가 그가 고향 땅인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의 누추한 모습을 보고 조롱과 조소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3절의 가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송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시는 캐나다 지역신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되며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처음 발표될 때는 익명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스크리븐이 작사하였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크리븐의 친구가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그 메모를 보고서 이 유명한 찬송가의 작사가가 너냐라고 물었고 그는 미소를 띄우며 주님과 함께 내가 지었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마지막까지 목회 사역에 전념했던 그 캐나다 라이스호 주민들은 그를 몹시 그리워했다라 그래요. 그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그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던 그 남자, 외지에서 온 그 남자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고 여전히 그 기념비가 그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쓴 찬송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납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믿음으로 이 찬송시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끝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장의 기도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그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부르짖음 기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